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 절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많이 또 인용이 되기도 하고 또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변화가 되기도 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가 된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복음으로 시작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뭐냐?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의롭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로움, 그리고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그 의로움, 그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는 그 의로움이 구체적으로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여 오셨다,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으로 구현이 된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죠. 믿는다는 표현, 예수님을 믿니?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것은 믿음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갈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지금 오늘 이게 요 원리가 바로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복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 속에 뭐가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의 죄가 사해지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가 사해져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이야기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정말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아파트값 올랐다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로또 사면 당첨된다는 게 복음이 아니라, 뭘 먹으면 뭐 생명이 뭐 10년이 더 연장된다는 그 약 파는 게 아니라, 그건 그게 이렇게 10년 더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하겠어요, 그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영원히 죽지만 다시 사는 길이 있는데, 이게 복음이죠. 그 기쁜 소식이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지금 이 복음의 이 원리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예요? 물론 예수님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믿음은 아주 위대한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상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여러분, 냉동창고에 갇힌 사람의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냉동창고에 일을 하러 들어갔는데 문이 그만 잠겨 버렸어요. 바깥에서 열어줘야 되는데 안에서 일을 하다가 바깥에 문이 잠기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잖아요. 아무리 두들기고 아무리 막 소리를 질러도 뭐 인기척 하나 없고, 거기서 1시간, 2시간, 5시간, 10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막 몸이 막 얼어오죠. 몸이 막 얼고, 이제 이 안에 이제 갇혀서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이제 한 구석에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문을 열고 어떤 사람이 들어갔더니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봤는데 냉동 창고에 냉동이 꺼져 있는 거예요. 얼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냉동 창고에서 일을 하니까 뭔가 썰렁하니까, 거기서 일하다가 문이 잠겨 버리니까 나는 이제 얼어 죽었구나. 그래서 희망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희망이 없어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이것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뭐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지만, 그 희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추락하다가 희망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지 뭐. 자살하는 거예요. 왜 자살을 해요? 희망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나를 이 지금의 이 상황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음밖에, 뭐 그냥 이 고통을 뭐하러 더 연장을 합니까? 그냥 확 죽어야지 하고 그냥 죽는 거죠.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천국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다르지 않겠어요? 하늘나라를 우리가 믿는 사람의 삶은 이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긴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 이미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하박국서에 나오죠. 소선지서 하박국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를 대비했을까요?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 믿음? 안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이제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구원을 놓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그 전까지는 구원은 뭐로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구절을 쓰면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들을 잘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나중에 중세에 와서도 그렇게 또 변질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위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행위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본질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위는 믿음의 결과죠. 왜 그렇게 행동을 하십니까?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믿음이 먼저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자 이제 루터가 발견한 거죠. 그 당시에도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상이 만연했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루터도, 이제 역사적으로 어거스틴도, 제가 첫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로마서에서 왜 많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로마서를 보고 회심도 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놀라운 것을 발견했느냐? 로마서에 뭘 보고 그랬느냐? 이 믿음의 가치거든요. 믿음의. 그래서 어거스틴도 루터도 또 칼빈도 또 요한 웨슬레도 또 많은 또 신학자들도 이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 주석을 쓰는 것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영광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서에는 바로 이 구원, 복음의 핵심,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볼 때 그 이면에 내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행위도 흔들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의 행위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소위 말해서 타락하고 잘못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도 똑같아요. 외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드러난 행위이고, 그러나 중심, 믿음, 그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내 믿음을,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어디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 보고, 내 행위가,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의외로 우리의 행동은 쉽게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 그 아들을 바치려고 했었던 그 행위는 결국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우리 아들의 삶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결국엔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의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우리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의 행위가 확신이 있고 또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